자, 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하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갖게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지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가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김재일 선생 마태복음 10장 28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29번째 제2부 성경적 재림의 징조 3번째 성경의 개인적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는 성경에 관해서만 쭉 종말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볼을 갖고 노트와 볼펜을 가져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내세 문제만큼 인간의 관심을 끄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어디서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사람은 왜 죽어야만 하는가? 죽음 그 위에는 어떻게 될까? 과연 영적 세계는 존재할까?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극히 드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세가 반드시 있다고 믿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죽음만큼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현실 중에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흔히 자신과는 거리가 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그 죽음은 우리의 이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변명할 수 없는 사실로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찾아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죽음의 시각은 알 수 없지만 그 죽음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오는 이 죽음에 대해 가장 슬기로운 일은 미리 준비하여 두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과 미래의 세계는 어떤 철학이나 불교나 이슬람교로는 전혀 알 수 없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0년, 60년, 90년을 넘게 살아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자신이 이루어진 존재인지 모르는 분들에게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늘 길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고 일생을 살다가 죽을 때까지 자신이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 왕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싶어서 시편 8편 3, 4절에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니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 왕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의 세계를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주제를 다룰 때마다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성경은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어떤 주제를 다룰 때마다 성경은 항상 첫 번째 고려해야 할 최종 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본질상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밝히면 최종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제시하는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기 본문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에서도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영은 푸뉴마 혹은 혼은 푸시케, 이 몸은 소마이며 히브리어로 영은 르하우, 혼은 네페시, 몸은 바살입니다. 영어로 영은 스피릿, 혼은 소울, 몸은 바디입니다. 이렇게 영, 혼, 몸은 다르겠으며 한글로도 영어로도 헬라어로도 히브리어도 다르게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 구성에 대한 개념은 인간이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분법을 주장하는 신학자들, 목회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허미케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인간의 구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없애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분법을 쓰는 교회가 많기에 영혼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영혼이 아니라 영과 혼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에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의견을 더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참 성도라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만 하는 것이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목사들의 말이나 신학자들의 의견 따위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와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27절에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십니다. 여기서 보듯이 원래 인간은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해서 보듯 우리라는 말은 복수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고린도서 4장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제시되어 있을 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분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격의 의미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신격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 하나님 이 세로 나눠진 것 같이 인간도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격에 있어서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시 영과 혼과 몸이 셋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통일체 나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잖아요. 사람의 영은
성령 하나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혼은 성부 하나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성자 하나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가 무엇이라 해도 분명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고 영과 혼과 몸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러십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다는 것은 인간의 몸을 지칭합니다.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인간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인 영을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육체를 만드실 때는 재료인 흙으로 만드셨는데 인간의 육체는 자연과 접촉하도록 물질로 이루어졌기에 죽으면 인간의 육체는 본래 취함을 입었던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인 영을 넘어 살아있는 혼이 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함으로써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고귀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심어준 천부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가난한 자, 병든 자, 비천한 자일지라도 없인 여기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인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실수하는 것들이 다민족이 여기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 좀 특이하잖아요. 남을 좀 비하시키는 게 많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많습니다. 말투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건 참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 말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백이민족에서 말하는데 사실 백이민족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섞였습니다. 많이. 남의 민족을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얘기해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인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진 가운데서 영적 존재로 창조해 주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죽음은 영육에 불린 것입니다. 잘 보세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시면 그때의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육신은 예전에 있던 땅으로 들어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이렇게 불어넣으셨잖아요. 콧구멍에다. 그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리라고 하죠. 이 말씀은 사람의 영은 죽으면 원래 그 영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사람의 몸 또한 죽으면 원래 취해졌던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혼입니다. 그죠? 혼은 인격과 생각과 정신과 이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될 때 독특하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 17절을 보면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로봇이나
자동장치적인 기계로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영역인 영으로 인간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지만 인간의 의지는 각 사람의 혼에 달려있습니다. 혼의 동의나 찬성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여기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문을 여는 주체는 혼이며 그 혼 중에서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싶으면 믿는 거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데 천국 내가 믿고 싶지 않으면 천국 안 믿어도 돼요. 그것은 내 의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이 있었지, 많은 사람이 갔다 왔다 그랬지, 그러면 나도 천국에 가야 되겠지, 이렇게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가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살아있는 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 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내 영은 살아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영은 죽은 영이 아닌 살아있는 새로운 영이 되어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한 강도에게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을 잘 들으시면 다음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구약에서는 죽으면 음부로 간다고 증언합니다. 음부는 구약에서 수올이라 했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라 불렀습니다. 음부는 죽은 자들이 필연적으로 가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지하의 세계로서 죽은 자의 거처로서 죽은 후 모든 인간의 혼이 예외 없이 가는 곳이 바로 음부입니다. 이사야 38장 10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회복되었을 때 내가 말하기를, 히스기야 왕이 말하기를 말합니다. 나의 연수가 끊어져서 음부의 문으로 갈 것입니다. 내 연수의 나머지를 빼앗기리라. 인간은 죽은 후 아주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음부에 내려가는데 음부 안에는 지옥과 더불어 낙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과 낙원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 서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음부가 즉 지옥과 낙원이 땅속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오시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바로 구약에서의 그 낙원은 그 음부에 있는 음부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지옥과 낙원이 있다고 했죠. 그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구약에서의 낙원은 없어지고 낙원은 없어져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도 땅속에 뭐가 있습니까?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옥은 천년 왕국이 끝나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불못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불못으로 옮겨지는 거죠.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자는 죽으면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갔으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죽으면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때문에 죽음이란 불신자들에게는 큰 고통과 극복할 수 없는 절망과 영원한 흑암과 지옥불에서 살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커다란 희망이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되며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지만 반면에 아들에게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갖고,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갖게 돼요.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삶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로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로가 사후에는 지옥이라는 곳에 보내지는데, 지옥이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아무런 자비도 찾아볼 수 없고 축복도 찾아볼 수 없고 전혀 사랑이 없는 것이기에 무한한 고통과 처절함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 곳인지는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와 부자에서 사후의 생애에 대한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간 부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물 한 방울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는 물이 없잖아요. 불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마태복음 13장 50절에서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라 했습니다. 용광로 속에 집어던진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그곳에는, 지옥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자는 이런 지옥에 누구든지 들어가게 됩니다. 불신자만 말이죠. 불신자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이 세상 사람들은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또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혼은 죽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를 가고 아니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자꾸 중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우리의 생명을 마치는 때가 저 하늘 시간표 어딘가에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혼의 구원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혼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나의 구세주로 신하고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자신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아멘.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참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본이 되려고, 그렇죠? 신앙을 잘 하면서 가는 거죠. 믿음 안에서. 왜 믿는 사람이 저래요? 그럼 저 사람은 아직 덜 믿은 사람이니까 저런 거예요. 믿음이 약하고 젖 먹는 어린애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젖 먹는 어린애가 되면 맨날 뭐만 생각할까? 아유, 구원이 어떻게 되나, 지옥을 가나 마나, 매 그런 생각만 합니다. 우리를 젖 먹는 사람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뭘 생각해요? 이제 주님은 어떻게 오실 것인가?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난 나가서 어떻게 전도를 해서 이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안기게 할 것인가? 이게 좀 차원이 좀 달라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젖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단단한 음식을 먹으세요. 한날 교회에 와서 그거 좀만 하지 마시고 이제 그건 제쳐놓고 다 구원받으셨어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점심때 음식 때 해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죠? 왜냐면 성도들이 먹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내 걸 맛있게 먹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아주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져오시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래야 이게 바로 성숙한 크리스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맨날 저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면 되겠지. 그러면 아직도 구원을 받았겠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죽은 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죽는 날에는 영광의 절정에 올라가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와 슬픔과 고통과 실망, 괴로움과 고난의 세계를 떠나서 보다 더 훨씬 좋은 세계, 거룩하고 복된 세계, 행복과 자유가 완성된 세계,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복된 날인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으세요? 빨리. 그죠? 그렇다고 자살하면 안 되지만 자살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함부로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썩지 아니할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4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54절에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의 승리 속에 삼킨 바 되리라. 얻느니라. 이제 우리는 주님처럼 변화되어 부활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입고 입으리라, 입고 입게 되면에서 입는다는 단어가 4번에 걸쳐 반복되는데 이는 어떤 장소 또는 집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옷을 갈아입는 것 혹은 새로운 몸을 그의 거처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란 마치 옷을 벗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마치 계절이 바뀌어 이전에 입던 옷을 벗어 던지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우리가 죽음으로 육체를 땅에 묻고 부활을 통해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사는 썩지 아니할 새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죽음은 다시 살아 새 옷을 입은 성도들을 삼킬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오 문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묻힌 사람들은 땅속에 그대로 머물 수도 없으며 살아있는 사람도 죽지 않고 올라가며 죽은 사람들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음부가 무덤이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신앙생활도 헛된 것이요 목회도 헛된 것이 되고 가는 것입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면 마땅히 어떻게 신랑을 삼하고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명예, 권세, 돈, 쾌락 때문에 혼이 병들거나 잠들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참된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구별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하고 여러분 똑같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변해야죠.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나 주님 앞에서 섰었을 때 변화된 모습이 좀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우리가 변하게 되죠. 옛날하고 똑같으면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참 성도의 길을 깨닫는 길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므로써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인 금식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과 심판을 가지시고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지은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해방되시고 소망의 복된 소식인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반드시 내가 속히 올라가신 말씀이 아멘 그러하옵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시면서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삼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이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하옵시기를 속히 여기로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드셨을 때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주님의 형상인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주님의 나라에 오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참된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시던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손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